오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주셨던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되어진 율법.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는 법궤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구약에서는 왜 이것이 중요했느냐? 십계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이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어디를 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였죠. 근데 사실상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면적인 거고 그림자적인 거고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구약도 신약도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고 상기시킨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도 사실상 모세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그날에 어땠습니까?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뛰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내려온 그 돌판을 황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에다 집어던졌죠. 집어던지고 그 우상을 깨버리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주신 게 십계명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그 십계명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 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사실상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 계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무슨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기보다 십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보니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고 십계명 자체가 예수님이고 십계명 자체가 성령님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십계명 안에서 10가지의 이 계명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어떻습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라는 것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으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지 말으라는 것.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모든 중심이 누구 중심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3까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더라고요,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계획되었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신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은 사실은 뭐예요? 잡신들인 거죠.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10계명에 말씀하신 이 신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는 것에서, 물론 이걸 어떤 이제 해석하시는 학자들은, 어떤 신학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들은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했다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 이거는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잡신들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탄에게로부터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락천사라는 것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당신을 일컬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인즉슨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뭐가 없어요? 기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만의 모든 것이 끝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성경 창세기 이전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까지도 전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직선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곳에든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가 오늘, 오늘이 어제와 같고 어제가 오늘과 같고 또 오늘이 내일과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1분 1초가 똑딱똑딱 지나가야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뭐에 있다?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사실은요, 가짜죠, 가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무엇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다른 것은 전부 가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 말라기서 이후에 암흑기를 거치고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됐는 줄 아십니까? 우상 때문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우상 때문에 끊임없이 심판받았던 거예요. 그럼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다른 말 우상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생명을 만들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너를 위한 생명. 그러니까 오직 너에게 생명 줄 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나뿐이니까 너에게 무엇 주지 말아라? 생명을 둘 곳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네가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네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이 땅 가운데 쌓아 놓아봤자 거기에 뭐가 쓴대요? 동록이 쓴대. 그러니까 오직 썩지 아니하는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 말인데, 근데 우리는 썩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살아가잖아요. 물질에도 명예에도 이 땅 가운데서의 자기 의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전부 사실은 우리에게 뭐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상 된다는 이야기.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우상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 우상을 깨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들고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는데 온갖 금은보화를 들고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그 온갖 금은보화를 들고 나오게 했어요? 그것 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이게 하나님 섭리였다니까요. 성전, 성막부터 지어야 되니까 성막 지으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막 안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은 얼마나 화려한지. 그러니까 이 성막 지으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푼 건데 이들이 와서 그걸로 뭘 만든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분명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너희들이 원해서 만든 거니까. 그 우상이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황금 송아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우상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요, 내 믿음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할지언정 그것도 전부 하나님 볼 때는 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자기 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의 아닙니까? 내가 했다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겸손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겸손은 내 의가 없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내 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도 적어도, 내가 한 일이 잘 됐어도 못 됐어도, 내가 명예가 있어도 없어도 내 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좋아도 나빠도.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돼도 감사한다는 거는 모든 섭리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줄을 믿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진 줄을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란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딱 붙으면 감사해 안 해.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물질이 뭐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우상됐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 그럼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자녀가 뭐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상됐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상은 심판의 대상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상을 갖고 있으면 그 우상이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물질 우상 만들면 그 물질을 쳐버려,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우상 만들면 그 사람을 친다니까. 왜? 우상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면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가보세요. 하나님 안 부르는 교회 있나? 어떤 목사님이건 어떤 성도님들이건 어떤 기독교인들이건 다 하나님 부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심지어는 차 탈 때 앉을 때도 아이고 주여 이러고 앉는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부르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고 살아간다는 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라 할지라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할 때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여호와 이름을 팔고 있는 거야. 망령되게 일컫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있었던 인물 중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말렉과 싸웠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 생각으로 다 엎어버렸잖아요. 자기 뜻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사울 왕 안에 이미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불순종하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사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윤리도덕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승리의 길이 돼서 거룩성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그건 거예요. 십계명이 이제 뒤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십계명 안에도 윤리도덕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도 윤리도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지켜나가면은 그게 거룩성으로 나를 받고 이끌고 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윤리 도덕을 가지고 내가 행하니까 내가 잘하면 다 뭐가 되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내 의라니까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내 의가 되고, 맞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했어도 복음 없이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의 아닙니까? 내가 일생을 모아왔던 뭐 수백억 수천억을 기부하고 간다 할지라도 전부 자기 의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서만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내 의를 깨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1000억을 쓰고 내가 100억을 쓰고 1000억을 쓴다 할지라도 한 영혼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면서 내가 1억 줄 테니까 교회 갑시다. 아마 교회 따라올 겁니다. 뭐 하려고? 1억 받으려고. 근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신앙생활하는 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결혼하면은 내가 교회 다닐게 이야기해놓고 다니는 게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된다면 그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고, 복음이 없으면 처음에는 뭐하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좋으니까 같이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간다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믿음은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원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어떤 노력을 해보시죠. 믿음 줄 수 있나?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파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타인을 용서하는 그 믿음 자체가 없으면서 내가 이 앞에서 막 설교한다. 그거 자체가 연설이 연설,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연설은 그렇잖아요. 연설은 세상 나가서 들으십시오. 연설로 따지면은요, 세상에 얼마나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들 울리고 웃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설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 마음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려면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설교하는 사람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궁극적으로 믿음이 십자가니까 내가 타인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질 수 있어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도 없어서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어쩌고 고난주간이 어쩌고 부활이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참 비난을 많이 당하는 이유도 뭡니까? 사실은 다 교회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뭐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었으니까 어둠이 역사하죠. 100%.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 중심에,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물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지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다가 자기 뿌리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근성이 있는데, 그걸 죄성이라 그러는데 그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무슨 일 생기면 전 보러 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알려줘야지. 맞잖아요.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감동받아 알려줘야지. 그거를 점쟁이를 찾아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전부 허울뿐이란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럼 전쟁이들은 어떻게 맞춰? 귀신은 맞추잖아. 근데 성령은 못 맞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귀신도 맞추는데 성령이 모른다고? 그래놓고 맨날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죽게 맡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1계명부터 이 10계명, 3계명까지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 망령태 일컫지 말아라. 이것은 은혜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근데 이렇게 살으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구 100억 준다고 그 영혼 구원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돈 써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쓰겠어요. 물론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은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일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일 뿐이야? 길일 뿐이야. 궁극적으로 구원 주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으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4계명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4계명 자체가 사실은 이 10계명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안식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기본은 뭡니까? 안식하는 날. 그럼 여기서 날이 중요해요? 안식이 중요해요?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옳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가장 큰 은혜의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뭐 한 날이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준 날. 그 율법으로서 준 날의 의미가 뭐였냐면 6일 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나서 뭐하라? 나도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 창조 섭리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태양력에 따른 것은 주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 다음 날인 이 주일날, 오늘로 말하면 이 일요일 주일날 누가 부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안식일은 유월절을 지켜도 뭘 지켜도 다 토요일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을 예수님 무덤에서 보내시고 그 다음날 부활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원수를 다 이기고 이긴 날이 무슨 날이 돼버린 거예요? 주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들도 처음에 안식일 지켰다니까요. 토요일 안식일로.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지켰으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진 것이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부활절을 이야기할 때 4월 셋째 주, 둘째 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니까. 맞잖아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야.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세상에서 죽었다가 주일날 부활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죽었다가 주일날 살아나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누구 안에서만 얻어집니까? 예수 안에서만 얻어지잖아요. 오직 안식은 예수뿐이잖아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내가 안식을 얻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안식 자체가 예수라니까요. 10계명 4계명이 누구에게서? 성자 예수 이야기야.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이 4계명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왜? 안식 자체가 거룩함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있으면 안식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안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안식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안식은 있을지 몰라도 육의 완전한 안식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안식이 언제 완성된대요? 내가 그 나라 가면. 여러분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고통을 당했지만 죽고 나니 뭘 누려? 안식을 누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린다는 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적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 육체 자체가 땅을 디디며 살아가다 보니 늘 죄와 싸워.
늘 죄와 싸우다 보니까 완전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안에 있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이 모든 마음들과 싸워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랑 사랑 나가면 좋겠는데 이것을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안식을 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려고, 주일 지키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주신 안식 때문이에요. 내 영적인 안식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누구 말 들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말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러 오고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올 사람들입니까?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안식을 못하게 만들잖아. 죄가 안식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럼 죄 문제 해결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정말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즉 이제 나는 죽고,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나를 날마다 못 박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날마다 죄인 줄을 깨달을 때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지만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나는 안식하게 된다니까. 그게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백날 천날 살아있어봤자 안식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해결하고 안식에 들어가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죄 문제를 이기시고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동안 평강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평강이 없었잖아요. 제자들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진 이후에만 평강이 온다니까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너희가 나와 단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해놓고 뭐라 그러세요? 3시간 이후에 이제 그만 가서 자라, 쉬어라. 근데 쉬라 그랬는데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잖아요. 쉬어라 그랬는데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 못 쉬었죠. 예수님 바로 붙잡혀 가시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들에게 모든 안식을 회복시켜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래서 우리도 안식을 얻고자 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안식이 없습니까?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 받고 나면 그때부터 고난이잖아요, 사실은요. 차라리 은혜를 모를 때가 고난이 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니까 내가 안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시점에서 보면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안식일이 중요한데, 오늘날 안식일은 뭡니까? 주일이죠. 제7일 안식일교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주일을 파괴시켜놨잖아, 한국교회가. 이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러고, 내 이름으로 2-3사람이라도 모여있으라 그랬는데 그걸 다 패하게 만들었잖아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오셔서 말씀 받고,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모임받아 이곳에서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정말로 무슨 일이 있거나 급박할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를 뭐 때문에 드립니까? 급박해서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나 편하려고 드리잖아요. 대부분이. 진짜로 어디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괜찮다고 봐요. 거기서 은혜 받고 정말로 그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내가 드릴 수 있다면
근데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귀찮으니까, 늦게 일어났으니까,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 길에 예배는 드려야겠으니까,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그건 이미 예배가 파괴된 거죠. 주일이.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안식일을 뭐 하래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내가 안식일 이미 파괴했잖아요. 여행 가려고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은 안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겠어. 그럼 이미 내가 거룩성을 파괴했잖아요. 지금 제 말뜻 이해되시죠? 그래놓고 나는 뭐라 그래?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도 이걸 가르쳤어야 돼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실제로 모여서 내가 이 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럼에도 지금 부득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그걸 가르쳤어야 된다고. 근데 전부 교회들이 뭐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그러면은 코로나건 뭐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래요. 그러니까 6일은 무슨 날이란 이야기예요? 6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6일은 누구의 날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준 날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주일 중에 6일이 주일이 아닌 게. 그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일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5일 동안 근무한다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3분의 2를 내게 바치라. 만약에 하나님 성경에 그랬다면 우리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사회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전혀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거 구약의 율법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만 따른 거예요. 강도가 쫓아와도 뛰지 않고 전쟁이 나도 전쟁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말만 따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태하고 게을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이 날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한 날이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 날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쉬어라 이 말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은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6일을 너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 7일째 누구를 위해 살아라? 그래 그 말이야. 나를 위해 살아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일이라고. 이 날은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가장 복된 날이니까. 가장 복된 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나타내실 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든 날 복된 날이 아니에요. 너무 복된 날이죠. 근데 인간을 창조한 날보다도 하나님은 무슨 날을 더 복되다고 했어요? 쉬는 날, 안식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찾아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찾아주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가라고. 그 이 날이 어떻게 내 날이 되냐고.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 안식일. 이게 곧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이외에는 거룩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적으로 보면 주일과 다른 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본질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과 예수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은 잘 바꿔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바꾼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라고. 오직 주만이 해놓고 주일은 바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도요. 나 너 정말 사랑했는데 네 생일은 내가 같이 못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 이해해 줍니까? 나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생명의 문제 앞에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이걸 안 하면 이 사람이 죽어.
그 이 사람 살리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은 죽게 놔둔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돼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요 다 이해해 줄 수 있다니까요.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 못할 게 어딨어.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이해해 줬는데 이해 못할 것 없다니까요. 근데 무엇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와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바꾸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허락을 안 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제가 잔치를 만약에 제 생일 파티를 벌였는데 누가 안 오잖아요. 이해해 줄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슨 파티를 연 거예요? 왕의 잔치 사건 아시잖아요. 무슨 파티를 연 거예요? 천국 잔치를 열은 거야. 세상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건 기억하세요. 그냥 세상에 육의 잔치는 빠져도 된다니까. 근데 천국 잔치, 영혼의 잔치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결혼식 못 가도 돼. 대신 축의금 한 2배 하면 돼. 더 좋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천국 잔치는 빠지면 안 된다고. 그 천국 잔치가 오늘날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주일이란 이야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 옛날에 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네 선조들이 이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킨 것 아닙니까?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 신사참배만 들어가도 그거를 뭐 다 거부했던 것 아니에요. 주일은 거룩성인데 이 거룩성이 파괴되니까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도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저도 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죠.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성령 역사입니다. 그럼 왜 이게 성령이냐? 자, 5계명부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시작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것을 딱 기록해 놓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성입니다. 이게 거룩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딱 본다면은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움으로도 살인해버리잖아요.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이것도 살인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뭐다? 살인이다. 아, 저 인간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저거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말 하죠.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미 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에 빗대어보면 이미 살인한 거야. 아, 저 죽여버릴까? 이미 살인한 겁니다. 내가 실제 안 했어도. 그럼 왜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안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야. 어둠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나오지. 그 어둠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막 쌓이다가 어느 순간 어둠하고 나하고 딱 맞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 저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계획살인도요, 여러분 그 안에 어둠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온갖 것들을 그 안에 넣어놓으니까 살인 저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안에 거룩성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의 마음,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요만큼도 품지 않은 사람이 살인했단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라니까요.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적인 간음도 간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랑하잖아요. 간음이라니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재물 너무 사랑하잖아요. 간음이라니까. 부자 청년이 이 간음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떠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과 수간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뭐예요? 그것 자체가 수간이에요, 여러분. 남녀 간의 간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신부되는 교회가 다른 신랑을 섬겨. 그게 뭐예요? 간음이야. 인본주의적인 간음은 다 말할 것도 없고 윤리 도덕적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는데 그게 내 거룩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마찬가지.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이거 전부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못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려면 내가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가장 거룩한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안에 어둠의 역사, 죄가 살아있으면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거룩성인 거예요. 그래서 왜 10계명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 이 율법적인 이야기를 해놨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윤리 도덕을 지키면은 그것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 거룩하게 만들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법대로 해라. 살인하면 안 된다. 이것을 윤리 도덕 세상의 법에만 묶어놓으니까 결국에는 잘 지키고 법 한 번 어긴 적 없다 그러면 뭐래.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뭐야?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게 자기 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제한받잖아요. 어둠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우리가 미워하고 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을 품고 거짓 증거하겠어요? 내 안에 어둠이 발동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효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보니까 살인보다 먼저 된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보다 우선입니다.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림자가 내 부모와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는 다르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근데 자녀로부터는 부모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저는 가끔 10계명 볼 때마다 어떻게 효도가 살인보다 먼저 될까? 우리 일반적으로 불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죽인 사람이 두 사람이 딱 있다고 봅시다. 누가 더 손가락질 받겠어요? 법적으로 불효한 거 처벌합니까? 살인한 거는요.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더라고. 뭐가 먼저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앞에서부터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계명이 뭐예요? 먼저 안식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곳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살인 안 일어나. 왜? 어떤 원수도 사랑하게 되니까. 아멘. 불효 안 일어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생명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 받았으니까 이 땅에 나와 예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10계명을 보면서 그 생각, 이게 진짜 삼위일체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10가지를 돌판에 새겨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 성경은 삼위 하나님 한 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전 성경은. 저는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